이번 메시지 3번을 시작하는데요. 예, 첫 번째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상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 교통한 것처럼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에 대한 이상과 교회에 대한 그런 진리들이 오늘 이렇게 밝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가고 돌이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멘. 생각을 맑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멘. 마음이 다 열려서 당신이 아멘. 이런 부담들이 해방되고 또 아멘.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길 아멘. 원합니다. 이 아멘. 시간 당신의 정말 충만이 나타나길 아멘. 원합니다. 아멘. 표현되길 원하고 아멘.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최동영전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줌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이렇게 구속해서 참석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시간을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입원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장별의 중요한 주제들 제가 한번 가능하면 한번 외워보라겠죠, 그죠? 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저게 12장, 13장, 14장, 15, 16, 17, 18, 19, 20, 21, 22. 예. 1장은 뭐였죠? 일곱 금등대. 그 다음에 그 안에 거니시는 그리스도. 예. 2장, 3장은 일곱 교회들인데, 예. 지금 보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멘. 네, 하늘의 광경, 하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루마리를 여시기에 자격이 있으신 분, 자격이 있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두 가지 이상, 8장,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죠. 9번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10번째, 땅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12, 두 정인.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전체가 한 달러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럼 12장에서부터는 이 내용의 연속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을 별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12번에서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사내 아이를 잉태한 여자입니다. 13번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이다 두 짐승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수확물, 예. 후기 이기는 자, 일곱 대접이죠.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아마겟돈 전쟁, 혼인하고 이 신혼여행으로 아마겟돈을 가서 전쟁하는 거죠. 예. 천년왕국, 마지막 배역, 예. 흰 보좌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인데 이것이 추각하면은 요한일본 4가지 이상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성경 3번 말씀 한번 보죠. 성경 말씀 발췌해 놓은 겁니다. 여기 제목을 첫 번째 뭐라 해놨습니까? 계시록을 여는 4가지 이상이죠. 그죠? 네. 계시록을 여는데 4가지 이상이 이것이 결국 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상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10절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며 예, 그 뒤에 보면은 빨간 글씨 있죠. 그죠? 12절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예. 여기에 이상을 보려면은 첫 번째 조건은 요한이 영안에 있었습니다. 예. 영안에 있었는데 첫 번째 영안에 있었는데 그가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는 첫 번째 본 이상은 7 건 등잔대를 보았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7 교회입니다. 자, 4장 2절에 같이 읽어보죠.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자, 1장 여기서 첫 번째 이상을 봤어요. 이상은 뭔가 하면은 7 금등대죠. 네. 금등대고 4장이 시작할 때 또 이상을 봤습니다. 영안에서. 이건 뭐예요? 바로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는 다스림이죠. 그죠?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다스리는 이상을 봤습니다. 네. 세 번째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옥빛 진성이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네.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그걸 타고 있는 음녀 이 이상을 보았는데 이것이 17장에 보면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짐승과 그다음에 타고 있는 여자 종교적인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1절에 21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새 예루살렘 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전체가 이러한 요한이 본 4 이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을 보려고 하면은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특별한 광경을 보는 거죠. 보려면은 조건이 있죠. 그죠? 아무나 이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 영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영안에 있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 윤영재님, 영안에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은 내가 영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영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가 영 안에 있는 것인가? 네, 어떤 상태가 영 안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사람의 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 혼, 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몸 안에 있었다. 이 말은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있다. 내가 이렇게 몸으로 접촉하는 세계가 있죠. 그죠? 몸으로 접촉하는 이러한 영역 안에 있을 때의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혼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혼으로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어서 세상은 안 보이지만은 혼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 안에 있다는 거는 영 안에 있다는 거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속한 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것은 한면에서는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알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일반적인 정말로 이 시골에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베드로서를 쓴 걸 한번 보세요. 그 놀라운 서신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뛰어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에 속한 것을 이해하고 보려면은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영 안에 있는 시간이고 이러한 시간이 반복적으로 많아지고 깊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갈망과 부담과 원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 다 기록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뿐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그런 말씀은 또 다른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영안에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을 때에 즉시 주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탁탁탁탁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이고 이러한 이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 안에 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요 안에 본 이상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아까 말한 계시록 전체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본 이상은 뭐였죠? 일곱 교회. 네. 일곱 금등대에 대한 이상이고 이 일곱 금등대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자 사건 바로 이 교회였죠. 교회. 예. 일곱 금등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등대예요. 보았는데 이 일곱 금등대 뭐냐면은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곱 지방의
있는 일곱 지방에 있는 교회였어요. 일곱 지방에 있는 교회. 지중해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와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이 섬이 있기 때문에 육지를 바라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주로 바라보면은 이 일곱 개에 있는 도시들이 눈으로 보입니다. 일곱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요한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교회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그렇게 특별한 이상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교회라는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이 낮은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그냥 건물로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아담은 그의 예표, 하와는 교회의 예표인데 아담은 그리스도인데 하와가 건물이겠습니까? 이런 줄은 안 맞죠, 그죠?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산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면은 왜 교회를 비밀이라고 하겠어요?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것이라면은 비밀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비밀스러운 교회를 알려면은 우리는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기호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방면으로 계시되어 있죠. 더 전진해서 우리는 신약에 넘어와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알고 있죠. 그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어디서? 바로 사복음서죠. 신약의 사복음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경 지식과 체험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믿는 이들 가운데의 체험은 사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믿는 이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을 체험해야지만이 올 수 있죠. 이러한 생명 주는 영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산출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로 교회가 산출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서신서로 넘어가는 중간에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디에서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려면은 이 생명 주는 영,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을 모르고는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이거나 아니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지 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체험해야지만이 교회가 산출되고 이 교회는 천년 왕국을 거쳐서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의 완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뭘 다루는가 하면 바로 교회를 다룹니다. 교회를 다뤄요. 저는 오늘 계시록 2장, 3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가지고 워치만님께서 교회 정통, 지금 제가 2주 동안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교회의 정통이라는 책을 가지고 형제님이 책을 썼어요. 제가 88년도 1월 1일 아침에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은 지금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딱 보면 한 2시간 전에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딱 보고 난 뒤에 망치로 뒤통수를 이렇게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이 책을 연거푸 3번을 봤습니다. 한 번 보면 2시간만 다 봐요. 보고 난 이후에 제 안에 뭘 느꼈는가 하면은, 이것이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난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분명히 감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찾지 않은 사람은 귀한 것이 와도 뭐 감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일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것이 내 고민이었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런 건 내 관념에 없었습니다. 가면 뭐 할 거냐? 내 생각에서 가면 도대체 뭐 할 건데? 황금집에서 얼마나 심심하게 살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려고 하니까는 어때요? 주님이 원하심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부분에 고민하니까 대부분을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최 선생님은 직장에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는 주님을 믿을 때부터 저를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서 하면 목사 안수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뭐 목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고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김태욱 자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제 자리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대부분 좀 거짓이 많이 들어가고 부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매가 오늘 제가 들어오라고 얘기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보고 제 선생은 직장 다닐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때 삼성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죠. 그 당시에는 봉급을 제일 많이 줬었어요. 나보고 한 달 봉급 얼마 받는가 묻더라고. 얼마 정도 받습니다. 내가 그거 지원해 줄 테니까 신학을 하시라고. 신학하면은 내가 분목사로 해서 키워줄 테니까 하라. 안 시켜서 뭐하지? 누가 그렇게 하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안 시켜서 못하지.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게 아닌데. 주님의 원하심이 그 정도일까? 그 정도라면은 주님의 원하심이 그 정도라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한 거죠. 주님 도대체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뭐죠? 주님이 도대체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교회의 정통을 통해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영님 책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저는 거기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군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김태욱 자매가 결혼하고 한 달 좀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김태욱 자매를 신혼에 두고 혼자서 주의 회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부산의 남천도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예배당은 여기예요. 큰 돌에 육교가 있고 제가 갔던 집회소는 여기입니다. 길을 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결혼 갓한 우리 자매를 두고 갓 구원시켜서 지금 교회 생활 막 적응하려고 어머니 2명을 두고 내가 혼자 단신으로 넘어왔어요. 한 달 만에 좀 더 돼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누구 형제 자매들, 심지어 내 자녀라도 한 달 만에 만약에 가려고 하면 내가 말릴 거예요. 야, 가정을 생각해봐라. 가정을 생각해봐라.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옮길 수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원하심을 봤거든요. 주님의 원하심을 봤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음성을 마음의 갈망을 드러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하지도 않는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기쁨 속에 있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깊은 뭔가의 유대감이나 뭔가의 이 동질성이나 어떤 교통이 깊어야만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읽어낼 수 있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보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있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말 그대로 나무집에 앉아서 눈치밥 먹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이야기했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친아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 와야 됐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저도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기 있는 기도장에 계시면 결혼한 지 신혼에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그걸 헌신짝처럼 버려놓고 내가 가는 게 그게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마음은 아프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고통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 왔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교육에 말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이 내용을 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왔던 그러한 길을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고개는 끄덕거리고 고개는 끄덕거리고 아 맞다 부르네. 그러나 딱 넘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데 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승인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열리지 않을까? 거기에 제가 많은 고민 가운데 얻은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계시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주님 자신을 깊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속한 것들을 공부하고 주님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속한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건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주님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속한 것들이 다 차단되고 끊어지고 나면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은사 있거나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극도로 주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회복 안에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또 특별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뭘 간증합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아담과 하와는 결혼입니다. 결혼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면은
바로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계속 교통했지만은 정말 내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주님 자신만 사랑했었습니다. 제 존재 안에 다른 것은 들어올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자매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이성적인 것도요, 제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점유했었어요. 그 제가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살았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분에 점유되고 주님이 극도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은요, 다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길을 갔다면은 아마 TV에 나올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만 되면은, 지금 이런만 되면은 알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마 돌진했다면은 또 다른 방면에 있어서 뭔가 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한 분 그리스도를 매혹돼서 그분을 쫓아가는 이 과정 때문에 다른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누가 성공하든지 어떻든 간에 저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왔고 바로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오늘 찬송 불렀죠. 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돼 살았습니다. 20대 청년이 저는 금요일날 철학 기도까지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퇴근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볼 때에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죠? 주일 되면은 새벽부터 와서 교회 학교 다 봉사하고 집 밥 먹고 나면은 또 청년들 데리고 뛰두르고 또 복음지 전하러 다니고. 그런데도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데 내 안에는 뭔가 있는가 하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닐 건데, 이거 외에 뭔가 더 있을 건데, 이것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필사적으로 쫓아가죠. 그러나 아무리 쫓아가도 내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 교회네 집. 예, 집이 없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내 그리스도 생활이 극도로 주님을 추구하고 쫓아왔지만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딱 보고 난 순간부터는 바로 집을 찾았어요.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40년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때의 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한다고 해도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어요. 교회 생활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결국은 내 보상이 될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에서 필사적으로 살면은 반대로 오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우리 친척들 중에 이 어른들은 저놈은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하고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믿고 특히 교회에서 주님 믿고 내가 열심히 다니까는 척하다가 이제 세상으로는 이제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목사로도 해서 뭔가 하나 할 건가 그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것도 안 돼. 맨날 만나면은 너 요즘 뭐 하니? 그게 때문에 뭐 한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뭘 하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의 목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알고부터 교회 생활 들어와서부터 방랑을 멈췄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추구하는 이 종류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죠.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 내용,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한 분, 주님이 기록해, 요한이 본 것이지만은 또 이런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말씀입니다. 삼일성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삼일성에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교회. 앞에는 빼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창조된 백성이 아니고 부르심 받은 족속이 시작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야죠.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BC 한 2000년경이죠. 주님이 오실 때부터 BC 1500년경에 바로 이 모세로부터 출애굽 사건이 나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모세오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죠.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라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 이 유대교가 쭉 1500년 동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이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34년 밤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중에서 오셔서 뭐가 시작되었죠? 네, 33년이 지났는데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1500년의 전통을 가진 유대교가 있었어요. 네. 이 유대교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성전, 세 번째 제사장 체계, 유대교의 기둥이죠. 뼈가 같죠. 그리고 모세오경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에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틀린 거 없죠,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이 종교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합당한 종교죠. 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와서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시대가 전환됐어요, 전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올 때에 창조된 백성에서 부르심받은 족속으로 전환된 것처럼 이 부르심받은 족속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부터는 교회 시대로 전환되었거든요.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교는 1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계속되어 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죽이고 그 이후에 오늘 다루겠지만 서머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민들들을 핍박하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AD 70년경에 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이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AD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을 회파시켜버렸습니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뭐 기도하겠어요? 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끝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회파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AD 1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온 땅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쫓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흩어져서 각 세계의 유대인들의 모임이 뭔가요? 바로 이게 회당이 회당. 유대인 회당을 도시마다 다 해서 모이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 회당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회당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속이 안 차는 이야기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 없으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성기는 제사장 책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교회가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이건 이제 또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네. 이제 교회, 이제는 유대교는 빼버리고 교회만 봅니다. 교회는 AD 그냥 33년으로 합시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100년까지 요 기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오늘 우리 주의 회복이라고 하죠. 뭘 회복하는가? 바로 초대교회의 상태와 이상과 진리를 회복하는 게 초대교회고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예, 요거를 오늘 우리가 할 때 요걸 이 초대교회의 이 상태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7교회는 7시대의 예표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방교회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7시대를 말하고 있죠. 네, 두 번째. 두 번째 시대, 한 200년의 시간이, 20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이, 뭔가 하면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탄압이 끝난 것이 313년입니다. 그리고 한 300년 동안 거의 한 6세기 초 정도 되겠죠. 이 기간이 있어요. 6세기 초. 이 기간이 뭔가 하면은 바로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직선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 라인이 요게 일직선된 이 라인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의 길입니다. 교회의 상태인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는 요 상태 안에 머물렀는데 세 번째 이 6세기까지의 이 교회는 이게 버가모 교회인데 이게 이 노선에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교회가 있죠. 이 7교회는 세 개의 교회와 뒤에 나오는 4개의 교회, 4개는 다음 주 4개의 교회로 분리됩니다. 앞에 있는 3개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는요, 이거는 역사상으로 끝난 교회입니다. 옛날 역사에서 끝난 교회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4개의 교회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끝난 이 3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개요로 돌아옵시다.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2번에 제일 밑에 2장 1절이죠. 그죠? 네, 2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자, 개요를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금 무렵에 있는 교회. 1번
에베소 교회의 미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요한이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죠. 이걸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에베소라는 교회는 뭔가 하면 에베소의 뜻은 바람직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좋았어요. 상태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검 등잔대 가운데 그리시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자,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검 등대 가운데를 그리시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예, 주님이 이런 분으로 계시됐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되게 했다는 것도 밝혀낸 것도 안다. 또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내었고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같이 읽어보죠.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하고 사도들도 있었고 좋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은 이제는 점점 더 보따리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버렸던 보따리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것이 생각나면은 뭐요? 아,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뭔가 자꾸 눈에 들어온 게 있으면은 보따리 생각이 자꾸 나면은 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제 그걸 내가 느낍니다. 그때 되면 돌이켜야 됩니다. 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뭔가 하면은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사랑. 네. 가장 좋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돌이켜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100년까지의 초대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이 계시록 2장 6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초대교회 안에 좋은 상태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니골라당이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니콜라오스입니다. 니코 플러스 라오스라는 글자예요. 니코는 뭔가 하면은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고 라오스는 일반인, 평민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뭐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뭐 도대체 이 일반 사람들 높아지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성직자 제도입니다. 성직자 평신도 제도예요. 성직자 평신도 제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워한다.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그곳에서는 그것이 나에게는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번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모두가 제사장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를 불렀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하고 일반 평신도는 세상 일을 하고 그것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것은 내 영안에서 합당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을 통해서
비춰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안에 계급이 없죠. 아들이 장군이고 아버지는 하사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둘이 집에 왔습니다. 부대에 가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딱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집에 왔어요. 집에 딱 와서 들었는데 아들이 소파에 딱 앉아서 무슨 하사 이리 와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에 지게작 돼가지고 다리 뿌려버리죠. 그죠? 집에는 계급이 없어요. 집에 계급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집에 계급이 있겠어요?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갓 태어난 애가 제일 높아요. 갓 태어난 애가 제일 높다고요. 모든 가족이 가만 쳐다보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했잖아요. 지체 가운데 가장 귀한 지체는 뭐예요? 약한 지체, 약한 지체. 예, 한번 보세요. 이 팔은 힘을 써서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약한 지체는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이 갈비뼈 안에 다 들어있거든. 이거는 너무나 약해서 그냥 꺼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내 팔이 없어도 살지만 이 갈비뼈 안에 있는 거 하나 빼버리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가장 요긴한 지체는 가장 약한 지체예요. 오늘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지체일수록 높습니다. 세상에는 계급이 높아야 높지만 교회는요, 가정에는 생명이 어린 사람이 제일 높아요. 여기 있는 지체들은요, 내가 좀 안 좋은 소리 해도 다음 주에 옵니다. 근데 새신자는 한마디 하면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한상에 하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거죠. 제일 높은 거예요. 어릴 때 한번 보세요.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예, 큰 소리 뻥뻥 치죠, 그죠? 예, 제일 높거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다 식구고, 집에서는 식구, 몸에서는 지체의 지체. 지체에 놓고 낮으면 어디 있어요? 없죠. 지체에 놓고 다녔습니다. 지체는 다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기능이 조금 말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지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높습니까? 안 높죠. 기능이 그런 거예요. 기능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 가서 열심히 요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능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 몸 안에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 필요합니다. 이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 성직자 병희들 이거는 이게 있으면 뭐가 돼요? 집에 이게 있으면 집은 보나 안 보나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거 그 집은 보나 안 보나 이미 끝장난 집이에요. 그 가장이 부모 자식들 보고 야 내가 아버지인지 몰라? 야 아버지 여기 있잖아. 아버지한테 왜 인사 안 해? 이런 말 하는 집은 벌써 이미 그 집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죠? 그냥 가장이면은 그 집에 있으면은 생명이 높고 정상적이면은 가족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어요? 계급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장로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 뭔가 하면 계급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노련하게 성숙된 사람이 장로. 집으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에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황들을 보면은 바로바로 알죠. 그리고 대처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예요. 교회의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장로는 뭐예요? 어린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게 이 일이에요, 그게. 생명이 높을수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장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는 바로 장로들이 지라는 거예요.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몸이 아닙니다. 조직이죠, 조직. 이건 조직입니다. 네.
첫 번째는 니골라당이 일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어떤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좀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냥 행위만 있었어요. 여기서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7절에 기가 있는 사람은 그인께서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 들으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오늘 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서요? 그 영께서. 어디에서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흰 옷 입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든다고 해서 주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 영이십니다. 주님과의 영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관에 있을 때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기서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당한 교회 생활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합당한 주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온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어디에 갔었습니까? 장막에 가야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장막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라는 영역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할 것이다. 예. 생명나무 하나님 낙원은 여기서는 에덴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말하죠.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합니다. 이 아담부터 시작한 생명나무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에서 그분 자신이 생명나무이시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생명나무의 실제를 누린다고 했죠. 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서머나는 뭔가 하면은 뜻이 뭔가 하면은 AD 이 에베소 다음부터 시작해서 313년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죠. 그죠? 로마 시대.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핍박받는 시대. 200년 동안 핍박받는 시대고 서머라는 뜻은 뭔가 하면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모략은 죽음을 말하죠. 고난받는 시기입니다. 200년 동안 이 200년 동안 로마의 10황제에 의해서 10번을 핍박을 받았어요. 큰 박해를 10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시대였고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려면은 책을 카타쿰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카타쿰의 순교자. 그리고 폭스가 쓴 교회사 있어요. 교회사. 순교사가 있어요. 폭스의 순교사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핍박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폭스의 순교사를 보고 난 이후에 야, 나 정말 순교하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한 칼에 나를 죽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랄하게 죽이거든요. 뼈 하나하나를 뺍니다. 손톱을 빼고 뼈를 하나를 빼요.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죽입니다. 그 부분 끔찍해요.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2장 8절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편지하여라. 자, 서머나는 핍박받는 교회죠. 여기에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 서머나 시대에 핍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때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은 뭡니까? 내가 핍박받은, 나도 그렇게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은 하나님이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란 거예요. 격려하는 것이죠. 이 핍박도 끝이 난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이 주님을 죽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너희들도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의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환난과 가난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이들의 비방도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이 환난, 아까 있으면 서머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황제들에게 송살하고 일을 바치고 많이 해서 믿는 애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회당이 모이는 회당인데 이거는 이미 사탄에 속한 회당이라고 해야죠. 이 10절 말합니다.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가운데 심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 10일 동안이란 말은 바로 2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10번의 이 대환란이 있는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00년이 엄청 길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10일처럼 짧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뒤 있는 사람은 그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순교에서 첫 번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기는 자로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서머나 교회의 이 믿는 이들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들처럼 그렇게 혹독한 믿는 이들의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콜로세움 광장에서 사자에게 물을 뜯기고 카타콤의 순교자를 보면은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200년의 기간이 되니까 길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굴 속에서 태어나서 햇빛도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낮에는 못 나가고 밤에만 나갑니다. 다시 들어와요.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굴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살면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 가면 있습니다. 관광 코스로 있어요. 그들이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죠. 벽화를 아니고 그냥 글씨를 쓰죠. 자기 신앙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막 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노.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글을 보면은요. 기쁨에 차고 확신에 차고 놀라운 감정들이 다 그렇게 돼요. 카타콤의 순교자에 보면 그 감정들이 다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교회사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가장 힘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요. 가장 기쁜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았어요. 이 바로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이거든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망 가운데 서서 그들은 극도로 춤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이 책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번의 박해가 있었던 이 부분은 제가 카톡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바로 313년부터 시작해서 6세기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기 전까지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고, 버가모라는 뜻은 탑, 높은 탑, 두 번째는 결혼, 연합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왜 쌓겠습니까? 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에 가면 탑이 다 있잖아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니무롯이 한 게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탑은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탑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탑 여기에 있을 때 이게 온갖 우상들이 여기 다 있었죠. 탑은 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과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계로 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돌을 쌓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냥 볼품없게 이렇게 해서 사는데 사람은 어때요? 높은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 높은 탑 안에 뭐였어? 이게 우상각하는 데 있잖아요. 탑이란 게.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죠. 경쟁. 그리고는 뭐였어? 이게 결혼과 연합인데 200년 동안의 혹독한 핍박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왔는데 문제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핍박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환영받는 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가? 그 원인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 헬라죠. 헬라, 로마의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기본 신이 12신이 있고 나머지 신들이 뭐예요? 다 신교고 로마의 황제도 죽으면은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이들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의 이러한 정신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 핍박한 사람들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똑똑한 황제였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거죠. 로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국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로마의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러한 신전들을 뭘로 했냐면은 예배당 건물로 바꿔줬습니다. 5,000명씩 3,000명씩 들어가는 큰 건물을 신전을 다 이제 이거를 너가 예배하는 데 쓰라고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이 믿는 건 모르지만은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은 국가에서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출세도 시켜주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왔겠죠, 그죠? 한 면에서 보면 성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바로 세상이 같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말 그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푸는 것처럼 막 부풀기 시작했죠. 감남 이 1년생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겨자 나무가 된 거예요. 막 부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막 들어왔죠. 막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한 면에서 성장 같은데 한 면에서는 세상과 연합돼서 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버가모 시대이고 이때에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들의 신앙생활은 이때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가정, 소그룹 이렇게밖에 못 모였겠죠. 그죠? 그런데 대집회장선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것이 뭐예요? 대집회 중심이 돼요. 대집회 중심. 대집회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받을 때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매일 말 그대로 믿음이 하나의 생활이었어요. 믿음 생활. 생활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대집회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특별한 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일이거든요. 시간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주일 중심이 되면 주일 중심. 그렇겠죠. 주일 중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작게 모일 때 이럴 때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말고 집이죠. 가정이죠. 여기는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적게 모이는데 거기에 무슨 성직자, 평신도. 그러나 어때요? 몇천 명씩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는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신실한 사람이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막 들어온 사람들 많거든요.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는요. 상관이 기독교인이면 교회 갔다가 불교인이면 절에 갔다 이렇게 군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온갖 게 다 들어왔으니까 이 막 들어온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갈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 봉사하려면은.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전문적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안 만들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요즘 말하면 바로 성직자 계급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도가. 이 성직자 제도가 들어가서 가톨릭 가면 이제는 신부제도, 주교제도 이런 게 되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버가모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음에 내 교회인데,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기독교계의 그림이 저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 기독교입니다. 대집회 중심, 주일 중심, 특별한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것이 바로 교회가 하락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락에서 이기려면 다시 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집회 중심에서 가정으로 소집회로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그룹 하고 왔잖아요. 소그룹 또 사람 많으니까 이제는 활력그룹에서 또 더 줄이라고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 성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접촉하고 하는, 우리 매일 강조하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적인 거는 필요 없어요. 주일날만 잘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까딱하면 우리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매일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돼야 돼요. 마지막,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직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직자 평신도 제도는요, 누구 책임인지 압니까? 봤잖아요. 성직자 책임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사람 책임입니다. 나는 내 할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나는 세상이 망했다. 나는 다른 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뒤로 자빠지면은 이제는 부담 있고 갈망 있는 몇 사람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뭐 앞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서 많이 하나? 욕하겠죠, 그죠? 그거는 성직자들이 생긴 거는 성직자들 책임 말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평신도 책임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 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능을 발휘하면은요, 일 많이 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기능을 발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자,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고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야, 자,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가르침이란 건 뭐예요? 이미 이론적으로 이미 설립이 돼서 구체화된 겁니다. 이미 체계화됐어요. 이것이 바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6절에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나의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주님은 어떤 식으로 양날에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입니다. 칼은 뭐하겠어? 잘라내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와서 뭘 잘라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이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것이다. 이 하나하나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말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러한 버가모에 하락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점검해 보세요.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 3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요한이 이상을 봤는데 영안에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영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태를 말씀하셨고요. 이런 교통이 있으려면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한 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관계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갈망과 뜻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게 계시를 롯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시한 것처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예배석 교회의 상태에도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죠. 이것도 교회와 교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상태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말 이 점검 포인트고 기준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성직자, 평신도 계급을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또 집에는 어떤 계급이 없죠. 그죠? 형제님 아주 신랄한 교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오는 어린 생명, 어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멘. 또한 소만학 교회를 말할 때 핍박받는 교회. 그죠? 우리가 정말 아무 핍박이 없고 늘 편안하다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활은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과 분별되어 있다면 핍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잘 되는 걸 추구하고 잘 사는 걸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만화 교회처럼 정말 핍박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통과하고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또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세상과의 연합되고 야합된 교회 상태죠. 이 세 가지 교회는 이미 역사 속에 지나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비피침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계시해 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느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 교통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도영 형님.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를 위치해 두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난무해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그렇고 또 아무데나 교회를 조그맣게 붙여놓고 이것도 주님의 몸이다. 여기서도 이것도 주님의 몸이다. 근데 이것 주님의 몸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무리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에서 이런 면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 우리는
또 다 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가 없는 사람, 귓바퀴가 없는 사람, 기가 어두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것 주님 제거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러한 또 행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우리가 교통이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는 소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참다운 그러한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가 되는 그러한 그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진짜 그 주일 중심의 대집회 중심의 큰 교회 중심의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혹시 줌으로 들으신 형제자매님들 중에 교통할 부담이 있으면 음소거 제거하고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준비하는 동안 또 이렇게 앞에 계신 우리 양미숙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이런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위치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돌이켜지는 것이 영안에 정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주 예수님 너무나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안에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았고요. 주 예수님,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보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전히 정말 저는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지체라는 것을 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항상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밝아졌고요. 이번 요한계시록 추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 더 밝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멘. 감히 요한이 본 이상을 저도 보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께서 주님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교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이런 네 가지 이상을 보는 게 영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영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상이 일곱 금등자인데,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이상과 또 보좌에 대한 이상인 다스림에 대한 이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정말 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에서 이러한 이상들을 봄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형제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 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 한 3개만 외우면 이제 점철 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황자매님이랑 산에서 막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열심히 다 외워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 줌이 아닌 여기 현장에서 들을 때 너무나 더 생생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아까 형제님께서 주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에 보통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 자신을 사랑한다 할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끝까지 주님의 갈망에 따라서 끝까지 잘 하면서 깨어 있고 정말 깨어 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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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음 주는 메시지 4번입니다. 4번은 나머지 이제 네 교회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교통할 텐데요. 앞서 교통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모르는 것이죠.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교회에 대한 이상, 나머지 부분도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외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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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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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간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식을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